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보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제 충성통과 함께 우리 동역교회 우리 국내 우리 네 번째 교회 마지막 함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에 갔다가 교회를 한번 옮겼거든요. 옮긴 교회는 우리 가보지 못했었는데 우리 어제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또 특별히 또 설교까지 준비하셔서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불쌍한데 지금 당신의 처지가 어렵잖아요. 자기도 불쌍한데 지나가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불쌍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몇 교회 후원 받냐 물었더니 저희 교회랑 그 지방에서 한 교회 후원 받고 두 교회밖에 후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한 10교회는 있어야 뭐 후원 해봐야 한 10만 원밖에 되잖아요. 특별히 메인 파송 아닌 이상은 한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그분들이 투자 뛰신다고 하시지만 월세 감당하는 거 또 목회 사역하는 거 힘들 거다. 두 교회로는 어렵죠. 저희 교회에서도 5년 전부터 15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충당하겠어요. 교인도 없고 또 옮긴 상가는 또 조금 작은 상가여서 또 유동 인구가 또 없는 또 변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도 사역과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좀 의기소침하셔서 아니라고 지금 어느 목사님보다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는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다. 힘내시라라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사는지 또 그 마음을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한 가족 안에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의 마음도 모르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거죠. 근데 며칠 전에 지난주에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아는 분 얼굴이 이렇게 여러 분이 뜨는 거예요. 한 분은 제가 첫 담임 사역을 했을 때 제 후임 목사님, 제 매형 친구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보일러 자격증이 있으셔가지고 보일러 이렇게 그 에어컨 하는 시공하는 자격증이 있어서 이렇게 목회일뿐만 아니라 이중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이분 목사님, 김웅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해외 선교에 대해서 또 비전이 있어서 해외를 가시면 그 에어컨 수리를 해주는 또 그걸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비즈니스 사역이죠, 선교죠. 그걸 하시는 그런 기사였어요. 너무나 반갑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지방의 성광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또 교육 본부로 가셨잖아요.
본부 가셔가지고 선교국 뭐 세계 선교 정책 부장이 되셔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선교사님도 후원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사진이 나와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제가 전에 있었던 수련목했었던 교회 또 장로님도 이렇게 남성교회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그런 사진들이 나왔어요. 근데 한 오래됐죠. 2006년, 뭐 2007년 이랬으니까 그때에 함께 미국에서 부목사역했던 강현중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의 사진이 떴단 말이죠. 요즘 이렇게 내가 아는 분이 기사 나는 안 뜨는데 나는 안 뜨는데 이렇게 아는 분이 많이 올라오네. 좋은 일이겠지 하고 또 클릭을 해봤는데 토렌스 연합 감리교회에 목회 사역을 하는 UMC 소속이거든요. UMC, KMC 계시다가 UMC로 한 17년 UMC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의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눈치채잖아요. 딱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인지. 이분이 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아웃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내용을 잘 봤더니 이제 UMC 연합교회, 미국 연합, 우리 감리교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파송제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당연직이에요. 그냥 1년 지나도 그냥 뭐 큰 문제 없으면 인사구역해서 별 문제 없으면 그냥 통과해요. 근데 미국은 UMC는 이게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그 교회에서의 이 과정들을 봐요. 또 그 위에 있는 UMC 총회에서 그 목사의 어떤 그 교리 사상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송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아주 감독제가 아주 세요. 근데 이분이 그 UMC 재파송을 그 교회 토렌스 연합관예교로 파송을 못 받아서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17년 UMC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이분은 무슨 돈 문제, 여자 문제가 있나? 그럴 건 아닌데. 이렇게 쭉 봤더니 지금 UMC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한 이슈에 대해서 좀 걸려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동성애에 대해서 뭐 얘기하다가는 미국은 잡혀도 가요. 자기가 만약 꽃집을 해요. 자기가 어떤 빵집을 해요. 근데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둘이 남남이 여녀가 와가지고 막 우리 결혼해요. 꽃 주세요. 뭐 케이크 주세요. 이런데 막 싫은 거야. 난 안 팔아. 딴 데 가봐. 이러면 고소하면 이 사람 영업정지, 뭐 벌금 이렇게 물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UMC가 미국 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있는 옹호의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강현종 목사님이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재파송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나가라. 교회 그냥 두고 교인 그냥 두고 나가라. 17년 동안 UMC 사역을 그렇게 감당했는데 그저 그 한마디로 나가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분뿐 아니라 다른 어떤 목사님 저는 모르는 분이지만 그분도 역시 동일하게. 그래서 교인들이 막 이런 거 문제다 소송 걸자 이랬는데 그거 되기 전에 줌을 통해서 그냥 아웃시켜버리는. 이게 뭐 서신도 아니고 뭐 와서 심사받는 이것도 아니라 그냥 줌을 통해서 그냥 아웃시켜버리는 그 UMC 그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좀 안타까운 소식 들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목회가 되어서 너무 힘이 납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제는 바른 길로 가는 그러한 길. 그동안 뭐 십몇 년 됐잖아요. 연락 안 한지. 무소식 희소식 같았지만 이분은 그렇게 힘들게 그 UMC 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린. 그러나 뭐 긍정적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 GMC라고 그 글로벌 연합 미국 연합 감리교 단체인 것 같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 그런 교단이 있어서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개척과 마찬가지죠. 새롭게 시작하겠다. 정영훈 목사님이 자기도 불쌍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듯이 토렌스 연합감리교회 지난주까지 담임이었던 강효준 목사님도 자신이 불쌍하지만 여전히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에 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동성애 문제가 뭐 성경 안에서부터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읽고 소돔과 고모라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껏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7월 1일 날 퍼레이드 했잖아요.
퀴어 축제를 아시죠? 뭐 거기 좋은 단어 다 썼죠. 퀴어 문화 축제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막 사람들이 막 와서 막뭐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오늘 끝날 거예요 아마. 그리고 7월 1일은 퍼레이드를 하는데 뭐 퍼레이드만 5만 명이네, 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뭐 15만 명이네 막 얘기할 정도. 근데 올해는 서울광장에서 못 하고 이제 을지로로 가서 이제 막 행사했단 말이죠. 근데 이 퀴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나 양성애자 둘 다 좋아하는 거죠. 또 성전환 등 성적 소수자들을 통틀어 이루는 말을 이제 퀴어라고 해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데 이게 명사죠. 근데 이게 형용사로 되어지면 괴상한, 이상야릇한, 수상한, 의심스러운, 기분이 좋지 않은, 어지러운, 메스꺼운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동사로는 망쳐놓다, 남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하다,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뭐 이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인 것 아니냐, 차별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혐오스러운 발언하지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겠죠. UMC도 20% 정도만 그 부분에서 탈퇴를 한 거고 나머지 80%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축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80%가 오케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일 거예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게 뭐 큰 문제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인권위원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퀴어 문화 축제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24회잖아요. 23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 좀 잠깐 안 했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2015년부터 서울광장 계속 쓰고 있고 거기 애들도 막 오는데 말이죠. 막 이상한 옷 같은 거 입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지난 23년간 단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울광장 뺏겨도 우리는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내가 살고 싶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을지 상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성별에 상관없이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옷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입고 싶은 옷을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 세상을, 나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마음 놓고 일하고 공부하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거. 내가 친구에게 가족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누구를 좋아하는지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이런 게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지개를 상징하는 것을 이제 얘들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7색깔 다양함에 하나된 또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노아의 방주에서도 그 무지개가 희망이듯이 뭐 좋은 건 다 가져가요. 뭐 여호와 증인도 좋은 말인데 다 가져가고 신천지도 새하늘과 새 땅도 좋은 말인데 다 얘네들이 가져가 버리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여기 만약 무지개 걸려 있으면요, 전 동성애자 찬성하는 사람으로 오인이 됩니다. 여기 무지개 갖고 다니면 뭐 희망인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 광장을 쓰지 못하니까 또 거기에는 먼저 신청한 이 축제 청소년 기독교 단체에서 신청한 게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든 이제 퀴어 축제 반대에 대한 그런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막 이렇게 이상한 뭐 더 보여드리긴 좀 그래서 빨리 넘겨드릴 텐데 막 이런 거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 이러면 안 된다. 또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나가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슬로건으로 그들은 이런 슬로건으로 반대 집회를 했더라고요. 나는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다. 나는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다. 내가 막아줘야 된다. 우리 자녀를 막아줘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참석 안 하셨더라고요. 10,000명 정도 참석했다 그러더라고요. 저쪽에서는 5만 명이 퍼레이드를 하고 15만 명이 왔다 갔는데 그 서울광장은 10,000명 정도. 관심이 없는 거죠 뭐. 그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뭐 마약, 자살, 입시, 취업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 겪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이런 동성애 퀴어 행사로 인해서 더 혼란을 부추겨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될 그런 책임감, 그것을 위해서 오늘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실무진이 얘기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분명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이 매년 개여 축제를 통해서 기독교 단체도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스 하나 만들어서 목사 가운 입고 축복해 주더라고요. 우리 감리교는 이동환 목사님하고 그 축복 해가지고 뭐 정직 당하다가 막 이렇게 소송 재판 걸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거기서 이제 축복을 해주면서 우리 기독교가 너무 당신들을 혐오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막 이러면서 거기 계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게 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른 방법의 자유함, 표현 이런 걸로 인해서 다양함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지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젠더 뉴트럴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중립적이라는 단어이죠. 모든 것이 다 중립적이에요. 뭔가 이렇게 남자화되고 여자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패션도, 문화도, 뷰티도, 예술도, 일상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걸 원치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방편이죠.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자라면서 혼란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 역할에 대해서 이것이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지난 26일에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발표입니다. 이런 성전책성 동성혼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반이에요. 합법화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반반입니다. 근데 세대로 들어가면 좀 달라지는 게 20대로 들어가면 10명 중 6명이 오케이를 하고 있어요. 전체는 반반인데 20대는 한 60%. 근데 그 20대 안에 여성은 98%인가가 동성혼에 대한 합법화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합니다. 20대 여성이 말이죠. 그만큼 젊은 여성 또 젊은이들이 동성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문화 아니냐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찬성을 해요. 77%는 찬성, 동성혼에 대해서는 어떤 한 문화다라고 98%가 찬성하는, 거의 80%가 찬성이라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난해에 이런 성 정체성, 성 역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 질병을 가지고 병원을 참여했던 사람이 한 1,700명 정도 된대요.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뭐 내가 간으로 아파서 뭐 뇌가 아파서 이런 사람들 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딘가 뭐 신체적으로 아픈 게 아닌데 난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아요. 나 이상해요 하고 가서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병원에 갔단 말이죠. 1,700명이. 근데 그 1,700명 중에 대부분이 다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뭐 요즘 흡연하는 게 문제가 되어서 뭐 초등학교까지 흡연을 한다. 내가 걱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뭐 문제죠. 어린 그 깨끗한 그 폐가 왜 그 흡연해가지고 또 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 해가지고 왜 몸을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아까 1,700명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왔을 거 아니에요? 어린 사람이 나는 여자인데 남자인 것 같아 뭐 이런 상담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가 몇 살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뭐 기록이 있으니까 9살 여자아이래요. 9살 여자아이가 병원에 와가지고 여자아이가 난 남자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건 뭐 흡연이 뭐 초등학교다 뭐 이것도 문제지만 그 성 전체성에 대해서 성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 겪는 그 연령대가 지금 9살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혼에 대해서 반감을 갖죠. 동성에 대해서 결혼이 어떻게 돼요? 뭐 지금 뭐 다른 나라 덴마크인가에서 뭐 정자 기둥 받아가지고 난자 이렇게 해서 뭐 임신한 그런 트랜스젠더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결혼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인데 이건 뭐 동성혼 합법화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나가면 이건 뭐 결혼 문제 또 어떤 한 새로운 제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남자 여자 결혼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합법화되어지면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저도 고양이 아주 이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고양이랑 결혼할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할 것이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뭐 일부 때도 우리 여자 아이들이 많이 왔었는데 방문객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아빠한테 그러잖아요. 아빠 나는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우리는 그새 웃으면서 하하하 이러지만 그게 현실이 되어지는, 그렇게 해달라고 소송 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보이지도 않는 외계인과 결혼할 거라고 얘기하고, 나는 수석 모으는 게 좋으니까 난 수석 도라하고 결혼하겠으며, 어떤 사람은 난 죽은 내 조상과 결혼하겠다, 뭐 연예인 누구과 결혼하겠다, 막 이렇게 되어지는 아주, 이건 복잡 문제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가족 제도를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게 법으로 그런 얘기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얘기 괜히 했다가 잡혀가고 벌금 물고 영업 정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나라도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국회에서는 지금 무슨 거를 추진하고 있냐면, 다양한 가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어떤 그 가족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독 출산, 비혼 가구, 성전환 및 동성 커플들, 이런 것을 합법화하는 시도.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이라는, 그래서 남자가 결혼해서 합법화되어지는 가족의 어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줄 수 있게끔 하자. 성전환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아니 너희들이 맨날 성경 했는데 예수님이 언제 동성애 반대하신 적 있냐, 뭐 이러면서 어떤 댓글을 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그럼 뭐 성경에는 삼일체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럼 삼일체가 거짓인가? 성경 안에 어떤 문자주의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 여자 중간, 내가 하냐 안 하시잖아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으로 되어지는 사실 너는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입장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뭐 남자 사랑할 수 있죠. 뭐 좋아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자기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 음식 싫어하고, 어떤 영화에 대해서,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긴 좋지만 싫어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에 어떤 다양성은 인정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남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그 계명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따라야 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따라. 그 계명은 무엇이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창세기부터 들은 바와 같이, 이 요한 이서 뒤쪽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같이 그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소돔과 고모라에 또 남색하는 거, 뭐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거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라는 거 많단 말이에요. 그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은 온전한 계명을 따르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또 그 부모 떨어서는 그 아내와 또 합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뭐 외계인, 뭐 돌, 뭐 아빠 이런 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정말 큰일이다. 24회나 될 정도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많은 그런 뭐 대사관이 14개 대사관이 막 오고, 막 유명 연예인들도 오고, 뭐 정의당 국회의원도 막 오고 말이죠. 막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참여해야 내가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기 때문인 것이죠. 이건 뭐 서울 광장에서뿐만 아니라 을지로뿐만 아니라 전국, 대구부터 시작해서 전국에서 이런 퀴어 축제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주체할 수 없어요. 뭐 홍 시장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막 싸우는 일들 가운데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거 어떻게 이거 막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잘 걱정이 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새벽에 스가랴서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스가랴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2장에 보면 환상의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서는 하나하나 치수가 막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성곽은 이렇게 해라 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스가랴 2장 4절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녀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이 없대요. 보호해줄 성곽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에스겔은 그런 선지자의 환상은 성곽이 있어도 보호인데,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앞에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그 성은 그 가운데 뭐가 많아요? 사람이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둬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더 큰 축복인 거죠. 에스겔서의 환상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성곽이 없어요? 어떻게 보호해요? 어떻게 막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5절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스가랴 2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새벽에 이 말씀을, 근데 많이 안 나오셔서 새벽에 이 말씀을 말씀을 전했는데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잠깐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죠. 아니 왜 이걸 막아주셔야지, 다 무너뜨려야지, 공권력 투입해서 이거 아니다 이거 해야지.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것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또 못 막게 하잖아요. 이거 지금 뭐 막을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당신이 되시겠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시는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막아주는 게 없고, 뭔가 없는 것 같고, 뭔가 보호막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 자존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원치 않으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죠. 보이진 않지만 불로 둘러싼 그 성곽을 보면서 의지하면서 광야의 불기둥, 어떤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그 당시 뭐 거짓 교사들, 이단들, 뭐 동성애 막 이런 많은 그런 비진리가 만연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견디고 또 참고 이겨내기가 힘들어진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또 진리 가운데 점점점 멀리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뭐 걷잡을 수 없이 뭐 금세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냐면 17절에 그들의 말은 무엇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그 비진리가, 그럼 거짓된 진리가 퍼져나가는 게 악성 종양 같이 퍼져나간다. 이 시대부터 벌써 그런 얘기 하네요. 악성 종양. 뭐 퍼지면 뭐 그냥 덮잖아요. 다 퍼졌으면 그냥 마무리하세요. 좋은 것 드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내잖아요. 이거 뭐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금방 퍼져나가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단 사상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퍼져나갈 그런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19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을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 위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외쳐야죠. 불 위에서
떠날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진리 가운데 상황, 내가 말씀 가운데 갖지 않는 상황, 내가 세상적인 상황, 또 이런 것에 놓였을 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불의 가운데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또 그런 상황을 먹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기초에 놓으신 견고한 이 땅, 하나님이 성경국으로 세워주신 이 땅 가운데에 불의한 모든 것들 떠날지어다. 그 뒤에 귀하게 쓰이는 것, 또 천하게 쓰는 그 비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겠죠. 근데 그 주인이 그릇을 사용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여기도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금그릇을 사용하실지 은그릇을 사용하실지 나무그릇을 사용하실지 질그릇을 사용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금그릇이라고 해서 난 금이니까 당연히 날 사용하겠지, 난 질그릇이니까 그냥 깨지니까, 나무그릇이니까 그냥 다 버리니까 난 안 사용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 쓰시는 그 기준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 깨끗한 자를 귀히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고 주인의 그런 쓰임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이 우리를 쓸모있는 그릇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릇 자체의 그것보다 무엇을 담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지금 예배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에 그 인간적인 것이 계속 튀어나와서 하나님은 너 못 쓰겠어, 아직도 널 못 쓰겠어, 금그릇인 것 같은데 못 쓰겠어, 너무 지저분해, 담고 있는 그릇 재료가 너무 지저분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영건 목사님처럼 교인도 없어요. 2교회밖에 후원 없어요. 근데 월, 수, 금 계속 직장 나가시면서 청소하면서 남은 시간에 또 전도하면서, 집에서 거리가 30분인데도 늘 새벽 예배 오면서 전도하시면서 질그릇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속 깨끗한 그런 복음을 담아주셔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한 일에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면서 한 주 동안 묻어난 그때, 죄의 때, 그것을 여러분 깨끗이 씻김 받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노출되니 또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기에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와서서 기도하시고 계속 그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깨끗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여전히 지저분한 모습으로 예배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돼. 그 그릇을 만드시고 쓰시는 그 분이 합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드려지는 삶.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그러면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 22절은 피하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뭘 피하라고요? 청년의 청욕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는 단어는 그저 이렇게 옆으로 피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데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곰 만나고 막 호랑이 만나고 그러면 아이고 궁금해요, 우리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뭐 어떻게 당신은 뭘 먹고 사는지, 이럴 사람 어디 있어요? 무조건 도망가야죠. 이 피하라는 것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뭐 생각도 하지 말고 쳐다보더라도 뒤돌아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단들 신천지 와봐라 내가 뭐 이기겠다, 못 이겨요. 그러고 얘기하다가 신천지 빠진 사람 많습니다. 피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뭐 문줄도 열어주지 마시고 그저 피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뭘 따라가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옆에 계신 분들이죠.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기, 거기가 더 바쁘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니라 이야기하면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욕도 좋은 것이다. 다양성은 좋은 것이다. 하나는 없다. 어떻게 이 세상 속에 하나 하느냐.
곧 하나님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육체 정욕 따라 분별력 없이 따르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해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인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 난 다 버린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있던 것처럼 그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복음과 기도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피하고 따르면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세대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탐심과 정욕을 숭배하는 그 길을 떠나서 피해서 이제 뭘 따라가게 됩니까? 십자가, 거룩한 삶, 주님의 희생, 그걸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직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불로 성구역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시죠. 이제 7월달 우리 교회학교연합회와 또 우리 교회 모든 한국교회 교회학교에서 또 귀한 여름 행사를 시작합니다. 9살 여자아이가 자기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서 병원을 갈 정도면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학교연합회에서 지방 여름 성형외과를 뭐 한다고 하셔서 무슨 행사 하실까 이렇게 좀 교부 총무로서 관심 갖고 이렇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그러한 행사가 없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올해 주제가 가디언스잖아요. 가디언스, 지켜주신다라는 거잖아요. 보호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보디가드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이 9살 여자아이가 벌써 성전칠성에 대해서, 흡연에 대해서, 마약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디언스가 되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뤄나갈까? 잘 준비하시겠지만 정말 이런 성전책성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듣고 알고 이미 노출된 그 여자아이가, 9살 아이가 갑자기 난 남잔가 보다,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유튜브나 뭐 주변에 있는 누구나 뭐 어른들 드라마, 연예인, 또 커밍아웃하는 이런 사람들 거 보고 그런가? 이렇겠죠. 다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다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정말 대단히 큰 어려움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뭐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거룩함만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그 거룩함, 크기, 모양, 재질 상관없이 그저 깨끗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그저 다른 거 바라지 않고 그저 지금 요 모양만, 그저 다른 건 난 몰라요. 난 그거 신경 안 쓸 거예요. 그저 피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사랑으로, 화평으로만 나아가는, 십자가로만 나아가는 그런 지금의 상황, 이 상황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뒤돌아서지 않고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이랬더라, 나도 그걸 따라간다, 그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들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왜 혐오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운 거 하지 마시고 정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을 싫어하는 거 아니죠.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그 배경, 그 사탄, 그러한 문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이러지 말고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여름 행사를 위한 교회학교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서 또 아이를, 학생들 보내주시면서 또 한국교회가 이제 오랜만에 또 코로나 끝나고 또 하는 그 많은 연합 행사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뭐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별거 없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을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주님,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오염된 곳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닦아 주셔서 부르심의 때에 가치 있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불같은 성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가 쓸모없다 생각되지만 우리는 연약하다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여기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써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